오늘 에스더 3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2장 초반부에 보면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부분이 나오는 2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읽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출중했다는 것이죠. 절세 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에 반해 그의 삶의 환경은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가 없었으나, 그 밑에도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잃은 고아인 것이죠. 그리고 양부모격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만 잃은 것이 아니라 나라도 잃었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먼 타국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실향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강제 이주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의 환경입니다. 이러한 2장 7절의 구절을 보고 있노라면 인생의 단면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무엇입니까?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진 자가 있습니까? 나에게 남달리 주어진 것이 있다면 반면에 그렇지 못한 면도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밝은 부분, 명이 있다면 어두운 부분, 암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타인을 시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신앙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과도하게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것을 이룬 것인 양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겸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신앙과 겸손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해가 쨍쨍 비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이것을 시기로 말하면, 때로 말하면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때가 있고, 또 반대로 그늘진 때를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해도 만나고 그늘도 만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인생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있는가? 이런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후로 등극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왕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여기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2인자 총리로 임명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만이 왜 페르시아의 2인자로 총리로 임명이 되었을까? 이 이유는 전장인 2장 후반부부터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2장 후반부에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왕을 암살하려는 영모의 현장이 나오는 것이죠. 2장 21절과 22절인데요. 제가 21절, 여러분들이 22절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아멘. 여기 보면 왕을 암살하려는 두 명이 나오죠.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꽤나 높은 관직을 갖고 있어요.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왕의 내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 고위 관직자입니다. 자신의 세력을 규합해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모르드게가 딱 알게 되어서 에스더 왕후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 정보를 빠르게 입수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방금 읽었던 21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의 직업이 대궐 문에 앉아 있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대궐은 왕궁을 뜻하는 것이죠. 왕궁 문에 앉아 있는 자.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직업은 왕궁 문, 왕궁의 출입을 관리하고 행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온갖 소식에 빠른 것이죠. 아무튼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진상을 조사한 후에 반역자 2명을 그대로 처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모르드게가 결정적인 제보를 했잖아요. 왕의 목숨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그는 큰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하는 그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살려줬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 모르드게에게 어떤 관직을 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승진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즉각적인 인정이나 보상받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위해서 힘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수고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즉각적인 보상이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힘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즉각적인 보상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끝까지 선한 일에 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묵상인데요. 유익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좋아하세요? 자전거? 우리 중에 이제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출퇴근으로 열심히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한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산악 자전거를 타는 그 동호회 분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산악 자전거. 산악 자전거를 타려면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평지에서 타는 게 아니라 어디서 타요? 산에서 타니까 그 자전거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무거운 자전거를 끌고. 그분들은 가볍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무거운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야 합니다. 방송에서도 동호회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전거를 끌고 또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그때부터 쭉 타고 내려오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산길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타고 내려오는 산길 울퉁불퉁하잖아요. 돌도 많고 또 때로는 물 웅덩이도 있고 그 좁은 길을 전속력으로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살던 동네 뒷산에도 산악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정말로 그분들은 좁은 길을 나무가 막 무성한데 그 사이 길을 전속력으로 내려오시더라고요. 보면서도 제가 긴장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큐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 웅덩이를 지날 때 막 옷이 더럽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동호회 사람들이 산을 다 내려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오늘 정말로 익사이팅했어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 팔 보면 막 피가 흐르고 무릎이 까져 있고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호회 분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묵상의 글을 남겼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본다. 우리는 그 길을 너무나도 심각하고 복잡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길에 들어설 엄두가 안 나는 것이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그리 심각한 길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쉽다는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어려운 길만은 아니다. 왜 그런가? 그 길로 가는 것을 좋아서 선택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묵상에 너무나도 중요한 답이 한 가지 있죠. 그 답이 뭐냐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좁은 길, 물웅덩이의 길을 가는데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돌짝밭에 걸려서 넘어져서 팔꿈치에 피가 나는데도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저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나? 그런데 여러분, 기뻐서 함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맞서서 파도와 같은 그 파도가 몰아치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누가 꿋꿋이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점점 좋아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생활이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때로는 시련이 나타나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길이 울퉁불퉁한다 할지라도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기뻐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은 너무나도 행복한 길이고 즐거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보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지만 진짜 보상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귀한 보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이죠. 그래서 사실은 보상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 하여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만이 총리로 임명이 되는데요, 페르시아의 2인자로 임명이 되죠. 우리 그 구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그래서 이제 2인자 총리로 임명이 돼요. 그렇다면 왜 임명이 되었을까?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모를 꾸민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왕으로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불안을 잠재울 만한 강력한 인물이 필요했는데 그것의 적임자로 하만이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하만에게 힘을 실어줘요. 누구든지 하만을 보면 엎드려 절하라, 이런 명을 주면서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왕의 명령대로 모든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유독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딱 나타나요. 반기를 드는 사람. 여기 다 크게 써있죠. 모르드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여러분, 모르드게는 왜 절을 안 했을까요? 왕이 명을 내렸잖아요. 하만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절을 해야 될 텐데 도무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을 제가 읽을게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여기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여기에 밑줄이죠. 절을 안 한 이유는 자기가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인 이유.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하만이 분노합니다. 분노하면서 모르드게를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멸절시키려는 그 계략을 꾸미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만 심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또 거기에 흥분해서 격하게 그 모든 민족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2인자라고 해도, 총리라고 해도 한 민족을 멸절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거대한 일이죠. 그런데 하만은 왜 이것을 꿈꿨을까요?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하만의 출신지는 아각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각 사람. 이 말은 아말렉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은 그런 입장이죠. 아말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양쪽 민족 간에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전면전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냐면 몰래 뒤로 와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말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말렉의 별명을 소개해드렸어요. 아말렉의 별명은 얍사비입니다. 얍사비. 항상 약한 자들을 치고, 사단과 같아요. 약한 자들을 치고 공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더불어 싸우리라,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에도 몇몇의 전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전투이죠.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이 진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불순종 가운데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그리고 전리품들을 자신이 취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구절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이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이때 이후로 계속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이어지는데요. 그것이 에스더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충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민족적인 자존심으로 굽히지 않은 것이고, 아말렉 사람 하만도 이에 응수하면서 너희가 우리 민족을 멸절하려고 했지? 이참에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여러분, 이때 물론 모르드게도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 혼자의 힘으로는 약합니다. 그런데 그의 수양딸이 뭐예요? 왕후예요, 왕후.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그냥 계산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표현,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왕후 에스더의 존재,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섞여지면서 그는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하만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결정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 뽑는 장면이 7절인데요. 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하스웨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해야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세력들과 함께 멸할 날짜를 딱 뽑는 거예요. 제비 뽑는 날이 1월에 이제 뽑는 거예요. 근데 언제가 뽑히냐면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여러분, 뽑힌 날이 몇 월입니까? 12월. 1월에 이제 탁 저 민족을 심판하리라 뽑았는데 맨 마지막 달 12월이 딱 뽑힌 거예요. 날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치고 있는 거예요. 점치고 있는 거. 여기 보면 부르라는 제비 뽑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이 점을 치던 신점을 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혹 점을 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끊으시기 바라요. 심심풀이로 운세 보는 것도 여러분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고 점을 봤어요. 날을 받았죠.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만이 죽습니다. 하만이 죽어요. 여러분, 점치는 것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은 하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는 사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에스더서 중후반을 읽어보면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점을 칩니까? 그도 페르시아에 살아가니까 페르시아 사람처럼 점칩니까? 아니죠. 금식과 기도로 나아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기도 속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간 거예요. 참고로 요즘은 명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명상을 많이 권유하는 시대이죠. 그리고 뇌호흡
단전호흡, 요즘은 영어로 바뀌었더라고요. 브레인 트레이닝 센터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래요. 단월드, 국선더, 이단 사이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종교적인 거예요. 명상, 특별히 뇌호흡 이런 것에 마지막에 가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여러분 뇌호흡 이런 것의 마지막은 사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해야 돼요. 사기, 사악한 기운, 귀신이죠.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라요. 아무튼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살지만 페르시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3장 말씀에 들어오면서 하만이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유대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리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공격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신앙의 기계로 살려고 할 때 사단과 악한 세력들은 가만히 두지 않고 영적인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방해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 기분이 상하는 일, 상처가 되는 말들을 듣기도 하고요, 낙심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명자로서 그 길을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신앙의 기계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책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930년대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탈린은 자신이 정권을 잡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죠. 100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독재하는 기간 동안에 그가 죽인 사람은 1000만 명에 달하고 많이 잡으면 3000만 명까지도 달합니다. 정말 끔찍한 독재자이죠. 그때 스탈린이 펼쳤던 정책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일입니다.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죠. 그분들을 우리는 고려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많이 넘어갔어요. 강제로 이주시킨다는 것은 그들이 살던 삶의 터전을 몰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하는 지역에 어떤 집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던져놓는 것이죠. 정말 심각한 박해와 어려움을 우리 고려인들, 한국 사람들이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각한 박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복음의 전파라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들이 이주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은 1930년대 또 40년대까지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견고한 진, 무슬림들로 가득 찬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서구에서 선교사님이 가끔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즉시로 다 순교합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런데 스탈린의 정책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하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근면하고 성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금방 인정을 받고 사회의 중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그때까지도 깨지 못했던 견고한 진이었던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기독교 공동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또 사명자로 살아갈 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무관하게 흔들리고 내가 어디론가 막 떠나려 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때로는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때때로 그 영적 전투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투에서는 실패하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맘상하는 일이 있기도 하고 공격당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육적인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들,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살아갈 때도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도 믿음의 깃발 높이 들고 믿음의 기계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또한 영적인 전쟁과 여러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각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주신 동행함의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